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25장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에 그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형은 에서고요. 동생은 야곱인데 왜 야곱이냐? 쌍둥이인데 에서가 나올 때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야. 발꿈치. 왜?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굉장히 경쟁심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경쟁심.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에서가 나가니까 탁 잡고 나간 거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오니까 같이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고 에서가 형이고 자기가 동생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는 첫째 아들한테 다 주는 거야. 첫째 아들한테. 세상에 그런데 그 에서는 이제 첫째니까 자신만만해가지고 사냥도 다니고 결혼도 빨리 해요. 결혼도 빨리 하고. 그런데 야곱은 이게 태어날 때부터 패배 의식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엄마 치맛자락이만 잡고 그냥 부엌에서 음식이나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이삭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에서를 좋아하죠. 에서가 용감하게 사냥도 하고 용감하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내가 이제 눈이 안 보였어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에서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하기 원하니까 가서 맛있는 거를 잡아갖고 와라. 사냥을 잘하니까 맛있는 거를 먹고 내가 축복하기 원한다. 근데 그 소리를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이 야곱이 항상 부엌에서 도와주니까 야곱이 좋은 거야. 야곱이 둘째 아들이 좋고, 그리고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리브가가 마음에 안 드는 이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아들내미도 맨날 밖에만 다니니까 리브가의 마음이 야곱에게 딱 꽂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리브가가 야곱아, 여기 그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갖고 와라. 에서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야곱은 그냥 고기를 딱 갖다가. 그 리브가가 알잖아요. 맛있게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니까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서 결국은 이삭이 먹고, 이삭이 눈이 안 보이니까 그 에서인지 야곱인지 어떻게 알아요? 눈이 안 보이는데 쌍둥이인데. 근데 목소리가 약간 틀린데 나이를 먹어가지고 헷갈리니까 그냥 야곱한테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의 그 엄마의 오빠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그래서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리브가가 야 너 유용하다. 너 몸을 좀 피해라. 그 삼촌 집에 갔죠. 삼촌 집에 딱 갔더니 삼촌이 야곱을 딱 보니까 일 잘하네. 일을 잘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딸이 있는데 라헬을 너한테 주겠다. 그 대신 공짜가 아니고 7년을 봉사해라. 그러니까 7년을 봉사, 7년. 7일. 그러니까 뭐 결국 뭐야? 7년 정도 봉사해야 뭐가 생긴다. 7년 정도. 성경에 그래요. 7년을 봉사했더니 결혼식 날 그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가 되고 레아가. 그러니까 야곱이 깨어나가지고 화가 난 거죠. 아니 내가 라헬을 좋아했지 내가 언제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삼촌 왜 사기를 치냐고. 야 너도 사기쳐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사기꾼을 만난 거야. 자기도 사기쳐가지고 왔는데 삼촌도 사기꾼이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구야 그 삼촌이 라반이 이제 그러면 7년을 봉사되라. 그러면 내가 딸 둘을 다 줄 테니까 완전히 그냥 그 라반이 딸 장사를 합쳐가지고 14년 봉사시킨 다음에 딸을 둘을 팔아버린 거야. 20매매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14년 봉사시키고 딸을 둘을 딱 줬더니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라헬이 애를 못 낳네. 애를. 라헬을 좋아하는데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아가 언니인데 언니는 애를 퍽퍽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라헬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근데 라헬이 몸종이 있었어. 몸종을 그러니까 이제 몸종을 야곱한테 그러고 내 몸종이 건강하니까 애를 낳으세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자기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야. 여기 보니까 레아가 보니까 이거 봐라. 치사하게 반칙을 쓰네. 이 집안이 다 반칙 집안이야. 그냥 야곱 라헬만 정신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레아가 또 나도 몸종이 있다. 그래가지고 몸종이 애를 또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이래가지고 애를 쭈르르 낳다가 누구를 낳느냐? 라헬이 애를 낳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들을 낳는 거야. 아들.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왜? 레아가 낳은 아들들, 라헬의 몸종이 낳은 아들들, 레아의 몸종이 낳은 아들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야곱이 그걸 한 거지. 변해. 요셉만 너무 사랑해.
요셉한테 다 주네. 요셉한테 다 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 형들이 요셉만 미워하는 거야.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옷도 그냥 요셉만 이쁜 옷 입고 다니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요셉이 꿈을 꾸는 거야. 야, 참 희한해요. 요셉이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꿈도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볕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네. 볕단이 절을 해. 그리고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또 절하네. 해와 달이 뭐야? 해와 달이 엄마 아빠인데 별들은 형.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지. 그 꿈을 들여다 보니까 그러니까 숫자도 꼭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얄미운데 이게 또 꿈도 이상한 것도 꿈꾸니까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렸다. 팔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그 야곱의 패밀리가요 정말 꿈대로 다 온 거. 70명이. 그 당시에 패밀리가 70명이었어요. 뭐 형들이랑 뭐 형들 조카랑 될 거 아니에요. 종들이랑 합쳐서 70명이 거기에서 애굽으로 들어오고, 그 당시에 흉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들어왔지.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 자손들이 애굽으로 갈 거다. 거기서 430년을 시간을 보낼 건데 거기서 엄청난 민족이 되어서 다시 나올 거다.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430년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살았죠. 왜? 요셉이 종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쯤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다가 다 죽겠다. 모세가 나올 때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 숫자가 많고 강성하니까 그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이는 거야.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남자가 일어나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고. 왜? 여자아이는 뭐 힘 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자아이는 다 살려주고 남자를 낳았다? 그때에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그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거기다 딱 버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거를 아이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무슨 의미예요?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바로 물에서 건졌다. 그게 보세요.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다 있어요. 이름의 의미가 다 있지.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계명, 사명이야,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명.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무슨 예수나 이름이 무슨 뭐 어디 놀러 다니고 영광 받는 이름이 아니야. 예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아날 권세도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한 이름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이.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와, 목숨을 버리고 얻는다. 그거를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왜 그래요? 예수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얻어야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의미가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계명이야, 계명.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와,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것 같이 악착같이 해가지고 야곱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요, 열두 족장의 아버지가 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래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삭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야곱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 그게 무슨 말이냐?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 숫자가 왜 하필이면 12를 썼을까요? 12. 봐요. 12지파, 12제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2문, 12기둥, 12진주, 12라는 숫자를 많이 써요. 12라는 숫자가 의미가 뭐냐? 12라는 숫자의 이름이 하늘의 숫자라고 그래요. 제가 그거를 뭐 많이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그래요. 숫자가 하늘의 숫자다. 그 12라는. 그죠? 결국 12아들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신다. 왜? 그러니까 그걸 쓰시는 거야. 야, 저기 알래스카에 개들이 막 달리니까 야, 저거 개들은 달리네. 그래서 썰매를 만든 거예요. 눈썰매. 개들이 막 끌고 나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니까 요것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일이네. 맨날 보니까 요게 그거를 이용하셔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12명을 낳은 거야. 시기하고 질투 안 했으면은 몸종까지 동원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움직여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일찌감치 우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포기.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삶아 드시든지 볶아 드시든지 아니면 튀겨 드시든지.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돼. 왜 그러냐? 엎어지나 뒷부러지나 결국은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시작이 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시작, 모든 거의 시작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뜻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다. 아들을 보내시는 뜻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죠. 왜? 아들을 죽는데 내어놔야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마음이 힘든 거죠. 당연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죽는데 내어놓는 거와 같은 아주 똑같은 그림을 쫙 그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삭이 가만히 있었죠.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다 죽으려고 그래. 왜 나를 시종에 못 박는 거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와 같이 이삭이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이삭이 이제 청년인데 아버지가 잡으려고 그러면 아버지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삭이 그래서요. 이삭은 그거 한 번으로 이삭은 인생이요 굉장히 평탄했어요. 야곱같이 고생 엄청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추수를 하면 백배를 하고. 이게 뭐야? 순종 한 번으로. 순종 한 번으로. 그러면 야곱은 뭐냐? 야곱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야. 본격적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래서 성령이 그거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이 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도 아브람과 이삭 참 희한해. 이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그렇게 나타냈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나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어저께 저녁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7절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야? 너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걸 하셨대. 그러니까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공자하고 석가가 그랬대. 그 이야기 그냥. 그게 지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석가가 그랬대. 공자가 그러고 뭐 소크라테스가 그랬대. 만약에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대. 예수님이 무리를 거리셨대. 예수님이. 예수님이 뭐야? 뭐 5천 명을 먹이셨대. 그런 신화 같은 얘기가 돌면서 그래도 그 이야기가 엄청나니까 예수 믿는 종교가 생겨요. 종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 하신 일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그 이야기만 있어도 종교는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없어도 불교가 있고 그런 게 없어도 힌두교가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종교가 왜 없겠어요? 종교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리얼리티.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야.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셨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살아야겠다. 훌륭한 교훈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훌륭한 교훈이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오늘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은요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스님이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잘 사세요. 그러면 좋다. 스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셨네. 또 산나물도 먹고 참 좋구나.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뭐요? 그러니까 예수 종교예요. 예수 종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게 내 안에 팍
딱 박혀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돼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렇지 않으면 좋을 때는 예수 믿고 안 좋을 때는 배반하고, 좋을 때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내가 사는 거에 수단으로 쓰고 완전히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배우게 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실제로 살아버려. 와, 리알라티. 그게 리알라티예요. 그냥 21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래 아버지는 제작자와 같아. 제작자. 아버지가 시나리오를 씁니다. 아버지가 경륜을 써요. 아들이 죽고 부활함으로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게 시나리오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영화가. 그럼 영화가 만들어졌으면은 그 영화를 어떻게 봐요? 그 영화를 어떻게 봐? 그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스크린을 돌려야 되고, 돌릴 때 뭐를 써야 돼요? 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극장 가면은 뭐가 막 돌고 빛을 팍 쏴가지고 그게 어디에 띄워져요? 화면에 팍 띄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일들이 내 안에 팍 지키는데 어떻게 뭐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하신 일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된다. 현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을 못해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뭐예요? 성령께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는 뜻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에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가지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를 봤는데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거기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이게 짝이 맞네. 성경은 짝이 맞아요, 짝이.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말씀은 짝이 있다. 하나님은 짝이 있다. 어디인지 모르겠네. 나중에 찾아서 봅시다.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 짝이 있다. 짝이 있다. 그게 무슨 짝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짝과 신약의 짝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계속 맞짝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었어요. 성전을 헐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었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짝이 계속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신분.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종이야. 홍해를 건너니까 뭐예요? 자유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다 이게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보지 마시고 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말씀이 66권이 완전히 열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를 통하여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